사람이 자꾸 실수하는 것은 그 실수하는 이유가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좀 생각 좀 해보고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하고 조금만 생각해도 내가 결정하는 일, 판단하는 일을 잘할 텐데 사람은 급해요.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본 보는 대로 그냥 본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들으면 듣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단순하죠.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듣는 대로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익숙하다고요. 그 영적인 거는 감각이 없고 육신은 굉장히 이게 아주 얼마나 예민합니까? 보는 것에 금방 시험 들고 보는 것에 금방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사람 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사람 말에 금방 넘어져. 사단이 말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음성이 여러분들 들었다면 그 문제거든요. 그 사단의 소리는 안 들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사단은 안 보이지만 늘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의 말인가 이게 마귀 말인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듣는 대로 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생각한다는 말은 이게 눈이 중요한 거예요.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눈, 또 지식의 눈, 영적인 눈이 있잖아요. 육신의 눈은 밝은데 지안이 없어. 사람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건 아주 무지하고. 그러니까 육만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그래도 지안 있고 영안이 있는데 육신의 눈이 밝으니까 이 얼마나 밝아요 눈이. 참 하나님 은혜지요. 우리가 그래도 눈이 2.0 되니까 다행이지 눈이 한 10.0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눈 밝은 거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바닥을 못 보니까 그냥 먹고 살지 이게 망에 보듯이 손바닥 보면요 손 씻느냐고 밥도 못 먹어요. 못 봐서 우리가 사는 건 이거 축복이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자꾸 보려고 해. 자꾸 보려고. 하나님은 적당히 보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솔직히 눈이 0.5나 되는 0.3, 0.5 되는 사람은요 잘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안 보이니까 잘 듣잖아요. 여튼 예수님도 눈이 밝은 게 문제라 그랬어요. 소경된 자가 되든. 그러면 보세요. 육신의 눈을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게 세상은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라는 것은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인 눈을 열라는 얘기는 사단도 있고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밝은데 이게 어두우면 이거 못 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중에도 참 중요하니 영적인 눈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사실은 이 사단이라는 이거는 지옥이잖아요. 이건 지옥.
이거는 천국이고, 아니 사단이 들어갈 곳이 지옥이요. 여기는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요. 이건 하나님이 마귀로서 준비해 놓은 것이요. 여기 마귀를 위해서 준비했다니까.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요. 마귀 집어넣으려고. 근데 우리가 마귀 따라가다 보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기 전에 마귀 따라가는 그 자체가 뭐냐? 지옥 같은 삶이에요. 눈 어두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려지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마귀 따라하는 것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마귀는 흑암이고 어둠이잖아요. 계속 흑암 어둠은 이건 지옥 같은 거예요. 안 보여, 캄캄해. 그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라도 컴컴한 집보다 환한 밝은 집이 좋지. 안 그래요? 컴컴한 집에는 뭐예요? 벌레지도 많고, 모기도 날아다니고. 원래 컴컴한 데는 뭔가 그렇잖아요. 밝아보세요. 아니, 육신적인 것도 밝으면 이게 너무 막 평안하고 좋은데 영적인 거 더해. 완전 흑암이라니까. 왜? 눈이 어두면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육이 밝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의 눈이 영적 못 보니까 시달린다니까. 그 시달리는 게 이거 영적인 걸 모르니까 자꾸 시달리는 핑계는 자꾸 육신의 것 가지고 핑계대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다, 사람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뭘 보고 있어요? 사람은 보고 있는데 환경은 보고 있는데 그 뒤에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 핑계대고 있는 게 지옥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영적인 눈이 얻었으면 그 삶이 다 지옥 같은 거예요. 구덩이 들어갔다 나오지, 노예로 끌려 들어가서 노예살이하지, 감옥에 들어가서 앉았지. 전부 지옥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이게 눈이 밝은 거,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옥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야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보디발의 집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문제지 보디발의 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속으니까 자꾸 우리 집이 문제고, 내가 있는 그 환경이 문제고, 전부 왜요? 육신의 눈이 밟아서 육신의 눈. 제가 서두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참 체질이 이게 보이는 대로 말한다니까. 보이는 대로 말한다니까. 와, 막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막 보이는 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보이는 게 그게 진짜 내가 불평할 일인지, 그 문제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축복인지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는 이게 막 계속 보는 대로 이거 어떻고 저떻고. 그럼 반대로 좋으면, 굉장히 좋으면 그게 복입니까? 굉장히 좋아요. 막 뭐가 막 터지고 잘 돼.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준이 육신의 눈이 밝으니까 뭐가 이거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다운되고, 문제 있으면 왜 문제 있냐라고, 문제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고, 영적으로 전부 얻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운되는 게 그게 바로 지옥 같은 거예요. 다운된 게 지옥 같은 거예요. 막 업되는 게 그게 영적 문제예요. 조울증 알죠? 조울증. 조증, 우울증. 조증, 웃었다가 우울증, 울었다가 웃었다 울었다, 그게 조울증이요. 그 정신 문제예요. 그 정신 문제는 그렇잖아요. 웃었다 울었다, 뭘 보고? 이거 육신의 눈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이거는 참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크루스비 여사가, 여러분 크루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송가 가사를 보세요. 얼마나
그 가사를 보세요. 얼마나 두 눈 멀쩡히 뜨고 사는 사람하고 눈 감고 있는 크로스비하고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됩니까? 그게 천국 지옥이지. 아니 맹인은 지금 그게 육신 말하면 지옥 같은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꼭 뒤집으니까 그게 천국이요. 두 눈 뜨고 사는 우리는 지옥 같고.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은혜라서. 맨날 우리가 말씀 보고 지금 설교하고 계속 메시지 들어도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설교하다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얘기하면요 또렷또렷해 그냥 듣다가 금방 그리도 하면 그냥 눈 내릴까 그냥 졸드 맨날 들었던 거 또 그 얘기야. 하나님 그럼 금방 졸아버려. 참 신기하지. 사람 얘기하면 눈 빨똥빨똥하다가 하나님 그럼 그냥 졸아버려. 사람은 그렇게 관심 많으면서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 우리 삶 아닙니까? 우리 평상시 삶이. 어째 사람 얘기는 이렇게 잘하면서도 하나님은 모르냐고. 누가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사람 하나 앞에다 놓고 막 욕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근데 영적인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그게 영적인 상태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참 뒷북 치는 것도 은혜지. 사실 뒷북 치는 것도 은혜야.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봐. 그것도 은혜예요. 그거 해놓고도 모르는 사람 많아. 자기가 뭐인지도 몰라. 그래도 좀 은혜 된 사람은요 얘기하다가 지금 내가 뭐 한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하고 하다 말고 말해봐. 아니하고 얼른 끊는다니까. 그건 저 중간에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막 욕하다가 가만있어 봐. 내가 왜 이러지? 그건 저 중간쯤 깨달은 사람이에요. 못 깨닫는 사람은 계속 남 얘기한다니까. 계속 남 흉보고 막 어떻고 저떻고 한다니까. 똑똑해요. 그 남 얘기하는 사람 똑똑해요. 아주 얼마나 바른 소리고 얼마나 확실한 소리고 진짜 꼭 필요한 얘기고 얼마나 정확한 얘기고 아주 논리적이고 하림적이고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에이구 우리 진짜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적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육하고 영하고 구별된 사람이요. 여러분 이 영하고 육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딱 구분했어요. 여러분 기름하고 물하고는 안 섞어져요. 그렇잖아. 물 기름이 섞어집니까? 안 섞어져요. 그거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하나님 구분하셨어요.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옛사람 뭐냐? 육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이게 옛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이게 옛사람이라니까.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게 육신 따라 산 거예요. 육신의 사람. 계속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은 육신은 일단은 사람이 육신은 기본을 줬잖아요. 그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돼.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기본은 가져야 돼. 기본. 그 기본이 뭡니까? 의식주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신자, 신자든지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 아무리 복음의 사람이고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기본은 되는 거예요. 기본은 있어요. 기본은. 의식주는 있어야지. 기본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이것은 육이에요. 육. 육이잖아요. 내가 육이 없다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죽었는데 뭐 육 흙으로 들어갔는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육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지. 육을 따라간 육신의 사람이 육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요.
육신에게는 기본은 있어야 돼. 그러나 이 육신이 죽으면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동안은 기본이 있어야 돼, 기본.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기본인데 중심이 뭡니까? 육신 중심이요. 그걸 뭐라 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게 육신 중심이에요. 영이 죽었다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요. 영은 없어요. 있는 건 육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육의 사람이요. 뭐냐? 나. 이 육신 나 중심이요. 뭐요? 내 육신. 이 육신은 절대 손해보면 안 돼. 피해보면 안 돼. 누가 감히 내 육신을 건드려. 육신 자기 중심이에요. 나라니까 나.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결국 들어가면 기본 여기에 묶여 살아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이게 전부라니까. 육신의 사람이 이게 전부요. 기본인데 이게 전부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뭘 먹을까? 오늘도 뭘 마실까? 오늘도 뭘 입을까?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너희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무엇 먹을까? 그 이방인들이, 옛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로지 그거예요. 눈만 뜨면, 오늘도 눈만 뜨면 어디가 뭐 먹을까? 오늘 어디 가서 뭐 먹지? 어디 놀러 갈까? 전부 육신적인 거. 오로지.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요. 전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위해서, 나 육신을 위해서 다 있는 거예요. 다 육신을 위해달라고. 이 육신을 위해달라고. 여러분 육신을 위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을 채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못 채워요. 안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자꾸 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채워질 것 같아요? 안 채워져요. 절대 안 채워져요. 누가 그러잖아요. 난 더도 말고 집 한 채만 있으면 되겠다고. 집만 그냥 난 집만 있으면 그냥 집이 뭐 10평이든 20평이든 한 채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조금 있어봐요. 채워지는가? 더 큰 데로 가야지. 더 좋은 데로 가야지. 더 넓은 데로 가야지. 안 그래요? 집에 또 넓은 데로 가면 또 들여놓을 게 많잖아요. 또 계속 집에 넣어야지. 근데 집이 작아. 그냥 넓은 거 자꾸 들여놓는 거예요. 집에 살림 놓다 보니까 운동기구 하나 놓으려도 놓을 자리가 없다니까. 집이 넓어 놓지. 집 넓어 보세요. 운동기구 방이 있어. 아예 55방이 있어. 침대방이 있어. 애들 방이 있어. 놀이방이 있어. 나 있다니까. 나중에 또 좁아. 끝이 없어. 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돈하는 거야. 돈. 나를 위한 돈이요. 그래서 돈이요. 물질. 생각해보세요. 전부 돈 왜 있어야 되나? 전부 돈 이거 아닙니까? 다 나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돈 가지고 여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 속상한 거는 먹을 거 못 먹어서 속상한 거예요. 먹는 거 시큰 좀 먹었는데 돈이 없어. 속상한 거예요. 어쩜 시큰 입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불평이요. 난 돈도 없어. 맨날 옷 한 벌밖에 없다고. 불평이라니까. 그렇잖아. 돈이 있어야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옛사람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본이지. 기본은 있어야지. 그럼 또 자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리. 사람이 이 자리에 대한 욕구가 더 커요.
모든 게 자리가 있잖아요. 집에도 자리가 있고 교회도 자리가 있고 직장 가도 어디 가도 다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가. 그 교회에도 자리가 있어.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교회 직분이 계급이요, 계급. 마치 어린아이들이 목사님은 높은 사람, 장로님은 그 밑에 있는 사람, 집사님은 저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그 은행 직원 영접시키려고 했더니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목사님들, 그 많은 목사님들 내가 뭘 해주고 있는데 내가 이제 교회 가면 평신도가 아니냐. 그 장로님들 높은 분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 되겠냐, 이거.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면 높은 사람이고 평신도는 이래 된다. 이게 교회에서도 자리요, 자리. 심지어 교회까지 그래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면 이런 것이 참 이게 이 갈등이요, 전부 문제예요. 교회는요, 어쩌면 직분은 더 무거운 거예요. 중직이요, 무거울 중. 어쩌면 교회는 중직자예요, 무거운 거요. 짐을 더 많이 져야 돼. 짐이 더 많아요. 그 교회 그게 직분자예요. 그게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무지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결국 무지하니까 끝이 없어. 그래서 종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요. 보세요. 왜 우상 종교 만들었습니까? 이거 전부 육신 종교고 이거 기복 종교예요, 이게 다. 이게요. 우상 종교, 이게 기복 종교고 육신 종교예요. 결국 들어가면 전부 복이요. 전부 복이라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도 육신을 따른 사람은 교회가 결국 이용하는데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도 나 복 주셔야 되고 교회도 내게 복 빌어줘야 되고 전부 복이요, 복. 기복이요. 기도가 복이고 기도가 계속 복 달라는 거고 모든 게 다 복이라니까. 육신. 그걸 육신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언약 기도가 아니 육신 기도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육신 따라가는 사람 기도를 보면 참 이게 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전혀 무지해. 간증을 들어보세요. 주로 간증이 어떤 간증인가? 전부 간증이 육신 간증 아닙니까? 육신 간증. 영적인 손톱만 건뒀어 육신 간증이지.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고 기도했더니 뭐가 됐고 기도했더니 뭐 전부 기도가 응답이 전부 뭐가 잘 됐고 잘된 거. 그래도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난 기도를 못해서 난 기도를 안 해서 기도 좀 해줘. 나 기도 좀 기도 받으러 머리 뒤밀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지. 왜? 나도 복 좀 받게. 그래서 복 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진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요, 옛사람이고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12장은 11장까지 로마서 11장까지는 네가 옛날 사람으로 이제는 의인 됐다, 새사람 됐지 않느냐. 새사람. 내가 옛사람이 새사람 됐어. 그러므로 하는 말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옛사람 됐다, 이제 새사람 됐어, 그 말이요. 이전까지는 네가 옛사람인데 새사람 됐어. 네가 의인 됐어. 이제 의인 됐으니까 너는 다른 사람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부터? 심령부터 변화돼가지고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좀 뭔가 분별하여, 그렇죠? 영적으로 분별하여 영적인 제사 드리고 영적인 예배 드리고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것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에. 영을 따르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맞죠? 영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여기는 영적인 게 무지하고, 영적인 건 무지하니까 육을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우친 사람이니까 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
왜 그러냐? 내가 영을 따른다는 말은 이 속에 있는 영적인 이 속에 이 비밀, 이 영적인 거 숨겨진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보이는 거 숨겨진 비밀이요. 그런데 이 속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달았는데 어마어마해. 이거는 이걸 가지면 모든 걸 가지는 거예요. 의식주를 초월하고 나를 초월하고 돈과 자리를 초월하고 종교 우상이 필요 없을 만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거 안 따라가요. 이거 따라가지. 그렇잖아요. 따라도 안 따라가. 그 가치도 없는 건 뭐로 따라갑니까? 진짜 가치는 이거지.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 같은 인생이 되려면 이걸 따라가야 돼요. 지옥 같은 인생은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 이거요. 이거.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게 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따라가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나가는 거예요. 고통이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영을 따라가야 돼요. 자, 따라간다. 그 말은 뭐냐? 나에게는 이제 오직이 나에게 답이요. 영은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영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답이 어디 있느냐? 삼위 하나님은 답이 다 있어. 삼위 하나님은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말씀 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인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지금도 내주하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내 인생의 답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 말씀이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요. 성령이 답이요. 그럼 됐죠? 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오직을 찾았다면 나머지는 뭐냐? 다 도구요. 오직을 위한 도구요. 도구? 뭐를 위해서? 오직 위한 도구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은 삼위 하나님인데 나머지는 다 도구요. 나도 도구, 돈도 도구, 자리도 도구, 의식도 도구, 다 도구요. 도구. 도구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오직이요. 나머지는 도구요. 그럼 보세요. 도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하고 주가 있는데 부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없잖아요. 주가 중요한 거지. 주식이 중요해, 부식이 중요해. 다 필요하지만 주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이라는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도구로 오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의 영을 따라가는 삶이요. 영을 따라가는 삶이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안 되니까 계속 핑계, 이유가 많아. 이거 이유가 없어요. 계속 이유, 뭐가 어떻게, 왜 오직이 안 되니까 계속 도구 가지고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도구인데, 도구가 안 좋다고. 도구가 안 좋다고. 여러분, 오직을 위해서는 도구는요, 쬐끄만 것도 되고 큰 것도 되고 다 도구예요. 그래요? 오직하면 교회에서 말해 직분자가 서로 싸울 때 다 도구요. 목사는 목사이라고, 권사는 권사, 장로는 장로이고, 교사는 교사, 다 도구지.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은사 다 도구지. 은사가 큰 게 어디 있어요? 다 도구지. 달란트가 싸우지 마. 한 달란트나 5달란트. 달란트는 도구일 뿐이지. 한 달란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작다 크다 싸우지 마라. 작든지 크든지 다 도구이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맨날 도구 가지고 핑계 원망이 많고 그거 가지고 불평이 많은 거예요. 도구 가지고 불평하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영을 따르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뭐냐?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말씀 가지고 나타나셨어.
맨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성령. 그게 뭐냐? 말씀 속에 있으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알고, 말씀으로 그리스도 알고, 말씀으로 성령 하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이 어디서? 말씀이요. 말씀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고,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영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게 영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 믿음으로 따라가야지. 믿음이요. 말씀을 믿음 가지고 따라가야지. 그래, 우리의 믿음은 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그죠? 그 말씀은 이겁니다. 삼위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성령. 이건 믿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것 따르면 나에게 당연히 말씀, 그러면 기도가 24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요. 여러분, 삶이 24 아닙니까? 그럼 내가 24 어디서 살아요? 말씀과 믿음 속에서 계속 24 하고 있으면 뭐가 오세요? 증거가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과 기도 속에 24 하고 있으면 증인된다니까. 삶이 평상시 증인이지. 이번 주일 저녁에 이번엔 중짜 훈련이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진짜 복음과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전도는요 복이요, 복. 제일 힘든 게 아니고 복이라니까. 전도 모른다 그 인생 아니요. 전도를 알아야 진짜 신앙이고, 전도를 알아야 그게 삶을 하는 거고, 전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전도를 모르고 사니까 인생이 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는 결론은 뭐냐? 전도예요.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돼. 맞죠? 근데 전도를 너무 오해하니까 맨날 살면서 불신자처럼 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영적 상태, 육신 상태 보지 말고 근본은 영적 상태를 봐야 돼. 이건 늘 영적 상태. 그래서 영적 상태가 나에게 뭐 돼? 나에게 오직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따라오는 게 뭐냐? 오직 때문에 따라오는 게 율성이에요. 그게 재창조예요.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오직이 되면 따라오는 게 율성, 재창조예요. 그렇죠? 불신자가 진짜 모르는 거, 이렇게 한 사람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요, 그게 율성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알고 있잖아요. 복음 가진 거 다 보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전달하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비밀, 영적인 이런 세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여기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